네, 오늘 룻기 7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영상 예배라 가지고 지금 한 줄당 한 분씩 정도 앉아 계시는데, 제가 평소 말씀을 전할 때 이제 이쪽에서부터 시작해 쭉 이렇게 한 분 한 분 눈을 맞춰가면서 좌우로 돌아가는데 지금 5분이 앉아 계시가지고 오늘 평균적으로 눈 마주치는 횟수가 엄청 많으실 텐데 피곤하시더라도 잘 견뎌주시고, 저 뒤에 방송 영상팀에도 제가 이렇게 머리 위쪽만 지금 나오지만 앉아 계시면 됩니다. 머리 위쪽에도 제가 눈을 맞출 테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일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이제 눈을 그렇게 자주 맞춰가면서 룻기 성경 공부 7번째 시간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룻기에서 보면은 룻은 보아스와 함께, 룻과 보아스는 둘 다 영웅적인 인물, 걸출한 인물, 또 덕스러운 인물, 덕을 기릴 만한 인물로 묘사됩니다. 히브리 말로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예를 들어서 룻기 2장 1절에 보면 나오미의 남편 엘리멜렉의 친족으로 유력한 자가 있으니, 이제 보아스에 대해서 유력하다, 그의 이름은 보아스더라. 이제 유력하다, 걸출하다, 영웅적이다,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됐습니다. 그리고 룻기 3장 11절에도 이제 룻이 그 보아스가 타작마당에서 잠자고 있을 때 그 발치를 이제 덮고 이제 같이 옆에 누웠을 때 룻을 이제 보고 나서 이제 보아스가 하는 말이죠. 룻기 3장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내가 현숙한 여자인 줄. 여기서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유능한 여인, 유력한 여인, 파워풀한 여인이라는 의미입니다.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이 룻의 경우에 그러면 이 유능한 여인, 이 힘의 원천은 어디였는가? 우리가 룻기 2장 2절, 2장 10절, 2장 13절 세 군데 룻의 입에서 헨, 은혜라는 단어가 언급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누구에겐가 은혜를 입으면 이제 나가서 이삭을 주워 오겠습니다. 또 보아스를 만나 가지고 제가 어떻게 당신의 은혜를 입게 되었나요? 나는 이방 여인인데, 또 2장 13절 어떻게 나에게 이렇게 은혜를 입혀 주십니까? 뭐 이제 당신의 여종 하나와도 같지 않은데 어떻게 이런 은혜를 입히십니까? 이런 얘기들 합니다. 그래서 룻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데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것이 룻의 힘의 원천이었기 때문에 룻은 자괴감, 자기연민, 피해의식, 비교의식 이런 것 등의 노예로 전락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자기 자신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드러내면서, 또 이삭을 주어야 한다면 하나님 앞에서 이삭을 주우리라, 이렇게 자신의 삶을 가장 결핍된 상황에서도 경쾌한 마음으로 열심히 땀 흘리고 일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할 줄 알고 자신의 결핍을 있는 그대로 드러낼 수 있는 용기가 있었던 사람이 바로 룻기에서 영웅적 인물로 그려지고 있는 룻이었습니다.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는 뭡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아무런 은혜를, 사랑을, 호의를 베풀어야 될 가치가 없는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은혜니까, 룻 자신이 하나님의 은혜,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은혜를 의지할 줄 아는 사람이기 때문에 룻은 시어머니 나오미의 삶의 궤적을 이제 볼 때 항상 불행의 연속이었잖아요, 그죠? 같이 살면서 불행의 연속이고, 하나님 믿는다더니 저렇게 불행해지면 나는 하나님 안 믿고 싶어, 이럴 정도로 나오미의 삶이 불행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았고, 또 나오미 역시 개인적으로 인간적으로 가지고 있는 약점들이 많은데 그것을 누구보다도 가까이에서 봤음에도 불구하고 룻은 나오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왜냐하면 나도 누군가에게 이렇게 붙들려야 되는데 나오미를 붙들고 계시는 하나님, 또 나오미를 주권적으로 돌이키시는,
베들레헴 땅으로 이스라엘 땅으로 돌이키시는 하나님을 보았고, 그래서 이제 룻기 1장에 보면 돌아오는 길에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고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가 죽으시는 곳에 나도 거기 죽어서 묻힐 것이다. 내가 죽는 일 외에 어머니를 떠나면은 여호와께서 내게 벌을 내리기 원하신다라고 말했을 때 이것은 룻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었고 하나님께서 룻에게 주신 믿음의 고백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유력한 여인 룻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 또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의존이 바로 룻의 힘의 원천이었다. 유력한 여인. 근데 이제 잠언 31장에도 그 유력한 여인, 현숙한 여인이 나오는데 일맥상통합니다. 잠언 31장 30절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그래서 잠언 31장에 나오는 현숙한 여인이나 룻기에 나오는 룻이나 그의 힘의 원천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것이 그들의 힘의 원천이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룻기에 보면은 유력한 남자 하일, 유력한 남자 보아스, 또 유력한 여자 하일이라는 단어가 써져서 유력한 여자 룻, 이 두 사람의 유력함, 유능함, 영웅적인 인물 두 사람이 나오는데 이 룻기 특별히 2장과 3장의 내용을 보게 되면은 보아스와 룻의 그 영웅적인 성품의 핵심, 그들의 유력함이라고 할 때 유력함의 핵심, 그들의 유능함이라고 할 때 그 유능함의 핵심은 뭐냐 하면은 바로 이들이 이제 좀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헤세드는 뭡니까? 변하지 않는 사랑, 언약을 지키는 사랑, 끝까지 도리를 다하는 사랑이잖아요. 변하지 않는 한결같은 사랑. 그래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고 살면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힘으로, 그 하나님의 헤세드의 힘으로 자기도 다른 사람에게 헤세드를 베푸는 이런 성품이 바로 이들의 유력함, 유능함, 하일, 또 칭송할 만한 영웅적인 인품의 핵심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헤세드를 알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서 그 헤세드의 힘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들. 그래서 이제 나오미와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왔을 때 4월 중순 보리 추수가 시작되는 무렵이었잖아요. 그래서 보리 추수와 이제 밀 추수가 다 끝날 때쯤 되면 6월 중순 2달 정도의 시간이 이제 보아스와 룻이 이제 이삭 죽고 뭐 하는 그런 기간을 2달 정도 서로 거의 뭐 매일 봤겠죠. 이제 그런 시간이니까 그런 시간을 이제 보내게 되는데 이 시간은 베들레헴 동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가장 풍요로운 결실의 계절이었지만 없는 사람들, 예를 들어서 룻과 나오미와 같은 사람들에게는 가장 절실히 상대적인 빈곤과 박탈감과 이런 걸 느낄 수밖에 없는 계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나오미는 하나님이 베들레헴에 먹을 것을 주셨다는 얘기를 듣고 돌아왔지만 막상 돌아와 보니까 현실은 더 이제 막막했죠. 온 동네 사람들은 다 추수한다고 바쁘는데 며느리와 덩그러니 자기는 10년 동안 비어 있었던 먼지 풀풀 나고 바람 술술 들어오는 집에서 아무것도 추수할 것도 없고 아무 희망도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고향이고 고향 사람들이니까 어떻게 보면 더 큰 상실감과 자괴감이 들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지 나오미는, 시어머니 나오미는 자기 고향에 돌아와서 그런지 옛날 생각이 나서 그런지, 하긴 옛날 생각도 많이 났겠죠. 남편하고 아들들하고 다 살던 집이니까. 그런데 돌아와서 그런지 이 고향 생활을 제대로 시작하기도 전에 나오미는 힘이 다 빠져가지고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그런 여력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용기를 내서 일어선 사람, 영웅적인 사람은 바로 룻이었습니다. 이방 여인, 모압 여인 룻이었습니다. 그래서 룻기 2장 2절에 보면 모압 여인 룻이 나오미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내가 밭으로 가서 내가 누구에게 은혜를 입으면, 하나님의 은혜를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입으면 그를 따라서 이삭을 주겠나이다 하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따라 갈지어다. 그래서 시편 25편 3절에 보면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는데
하나님을 바라는 사람,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룻이 바로 그런 케이스인 것입니다. 룻이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믿음으로 일어서서 나갔을 때 그때부터 구체적으로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가 구체적으로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룻기 2장 3절,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게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이 우연히는 사실 인간의 관점에서 우연이고, 저자가 우연이라는 말을 굳이 여기다 쓴 이유는 진짜 우연이라고 생각해서 그런 게 아니라 우연이라고 하기엔 너무 말이 안 되는 일들이 지금 벌어져서 우연일 수 없다, 이건 하나님의 섭리일 수밖에 없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쓴 표현입니다. 이삭을 주우러 나갔는데 하필이면 거기가 보아스의 밭이고, 하필이면 보아스는 기업 물을 짜이고, 하필이면 또 기업 물을 짜인데 보아스는 헤세드의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우연일 수 없는 하나님의 섭리의 은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섭리 가운데 룻에게 베푸신 은혜의 가장 큰 핵심, 그것은 바로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와 만나게 해주신 것입니다. 보아스는 영웅적인 인물이었죠. 룻도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지고 보아스도 영웅적인 인물, 하일이라는 단어가 사용돼서 영웅적인 인물로 그려집니다. 왜 영웅적인 인물이냐, 뭐 전쟁에 나가서 영웅이나 그런 게 아니라 사실 이 사사시대는 모두가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를 업신여기고 버리고, 하나님께서 베푸시는 헤세드를 업신여기고, 자기들도 하나님에게 헤세드로 하나님을 대하지도 않고, 이웃끼리도 헤세드로 대하지도 않고, 헤세드를 다 저버리고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기 때문에 지금 이토록 어두운 영적 암흑기 사사시대가 된 것이거든요. 그토록 캄캄한 영적 어둠의 시대에 이제 곧 이야기가 펼쳐지겠지만은, 진짜 별처럼 빛나는 두 사람 보아스와 룻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사람을 향한 헤세드, 헤세드를 다하는 그런 삶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이 어둠, 이 칠흑 같은 어둠의 영적 어둠의 시대에 진짜 난세에 영웅 난다고 룻과 보아스는 진짜 별처럼 빛나는 영웅적인 인물이었던 것입니다. 보아스의 영웅적인 인품은 어떤 것이었나? 룻기 2장 4절 보면은,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부터 와서 베는 자들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래서 보아스는 딱 여기서 일단 시작하면서부터 봐도 자기 밭에서 일하는 일꾼들에게 함부로 대하지 않고 진심으로 여호와 하나님의 복을 빌어주는 그런 종류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일꾼들 중에 못 보던 룻이 있으니까 금방 알아차렸겠죠. 룻에게 이제 룻기 2장에 보면 보아스가 얼마나 친절한 헤세드를 베푸는지 알 수 있습니다. 다른 밭으로 가지 마라. 우리 밭에서 일하는데 우리 밭에서 일하는 여자들을 따라다니라. 꼭 여자들을 따라다니라고 강조해서 말해줘요. 그리고 젊은 남자들이 함부로 너를 대하지 못하도록 내가 단단히 일러두겠다, 그렇게 말하고, 목이 마르면 주저하지 말고 저 젊은 남자들이 떠다니는 물을 마시라. 그러면서 또 걱정이 되는지 젊은 남자들에게 신신당부하면서 저 룻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당부합니다. 그리고 룻에게는 또 걱정이 되는지 특별히 여자 일꾼이라는 표현을 2번이나 연거푸 쓰면서 여자 일꾼들 따라다니라고, 여자 일꾼들 따라다니라고 친절하게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점심 먹을 때는 이리 와서 그냥 빵 먹지 말고 목 막히니까 여기 초에다가 찍어서 먹으라고 친절하게 말하고, 또 거기다가 따로 볶은 곡식을 또 주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룻이 배부르게 먹을 정도로 볶은 곡식을 내줍니다. 또 룻은 또 그거 다 안 먹고 남겨가지고 시어머니 갖다 주잖아요. 그리고 또 보아스가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남자 일꾼들에게 일부러 말합니다. 일부러 좀 이삭을 좀 흘려라. 그래가지고 더 많이 주워가도록 배려를 해주라. 그리고 저 여인에게 함부로 대하지 말라고 거듭거듭 당부합니다. 이런 배려와 사랑이 사실은 보아스의 영웅된 인품의 특징들인 것입니다. 총칼을 사용해서 영웅이 아니라 이 어두운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세드가 다 사라져버리는 시대에 이 룻이라는 사람에게 이렇게 친절하게 헤세드를 베푸는 것이 바로 보아스의 영웅적인 성품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보아스가 자신도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
변하지 않는 사랑, 헤세드를 붙들고 사는 사람이니까 그 헤세드의 경험으로부터 하나님의 헤세드를 경험한 경험으로부터 우러나는 헤세드를 또 다른 사람들에게 베풀 줄 아는 그런 사람의 모습이 바로 보아스에게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베풀었던 헤세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룻기 2장 10절 보면은 룻이 엎드려서 얼굴을 땅에 대고 절하며 그에게 이르되 나는 이방 여인이거늘 당신이 어찌하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나를 돌보시나이까. 이렇게 이제 룻이 말하잖아요. 그러니까 11절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네 남편이 죽은 후로 네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네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동네가 조그마하니까 벌써 소문 다 난 거죠. 다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에서 헤세드는 이제 양방향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이 사람에게 베푸시는 헤세드. 또 사람들이 그 하나님을 향해서 변하지 않는 사랑으로 예배하고 섬기는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사람과 사람 사이의 헤세드. 이런 게 이제 세 가지 방향으로 나가네요. 그죠? 그런 방향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그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입어서 하나님께 헤세드로 대하고 또 사람들에게 헤세드로 대하는 그런 거잖아요. 그래서 보아스의 헤세드의 하이라이트는 뭐냐? 그 자신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입어 살고 의지하고 또 그런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힘입어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또 사람을 향해서 이제 헤세드를 베푸는 사람이 보아스인데, 그 자신이 헤세드의 사람인데, 그런 의미에서 헤세드의 사람 룻을 알아본 거예요. 이 사람의 헤세드의 하이라이트는 헤세드의 사람 룻을 알아본 것입니다. 그 어두운 영적 어둠의 시대에 아무도 헤세드를 붙들지 않고 헤세드점이야 그냥 버려도 뭐 어때 하는 시대인데, 하나님을 향해서 사람을 향해서 도리를 다하는, 약속을 지키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투영하고 살아가는 별처럼 빛나는 사람을 서로 알아보는 거예요. 알아볼 수밖에 없겠죠. 알아본 것입니다. 그리고 그 헤세드의 사람을 알아봤을 때 그 사람을 인정할 뿐만 아니라 그에 대한 도리를 다하는, 그에 대한 헤세드를 다하는 거예요. 룻이 헤세드의 사람이라는 걸 알아보고 룻에게 자기가 베풀어야 될 헤세드를 다하는, 그게 보아스의 헤세드의 하이라이트였습니다. 2장 12절 여호와께서 네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를 원하며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룻이 왜 자신의 고향 모압을 버리고 왜 베들레헴으로 왔습니까? 모압에 뭐 먹고 살 일이 없었어? 그렇지 않습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와서 보여줬던 그 생활력을 보잖아요. 그러면 모압에서 있었으면 훨씬 더 잘 살았을 거예요. 근데 룻이 베들레헴으로 온 이유는 보아스가 알아봤죠.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온 것입니다. 그것은 룻의 신앙 때문에 룻이 왔다. 보아스는 그걸 알아보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룻은 말끝마다 2장 2절, 2장 10절, 2장 13절 말끝마다 은혜라는 단어를 쓰기 좋아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고 온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런데 단순히 룻은 하나님의 은혜만 주구장창 자기 혼자만 받으려고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헤세드를 받아서 그 헤세드를 자기가 베풀어야 될 사람에게 베풀기 위해서 온 거예요. 그래서 3장에 보면은 룻기 3장 10절 그가 이르되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할 때 여기 인애 이게 이제 헤세드인데, 이 장면이 이제 룻이 타작마당에 가서 잠자고 있는 보아스의 발치에 가서 이불을 덮고 누웠을 그 장면인 거잖아요. 그때 이 보아스가 룻을 알아보고 룻에 대해서 말하기를
네가 베푼 인애가 헤세드가 처음보다 나중에 더하다. 네가 시어머니를 버리지 않고 따라온 거, 이 낯설고 물선 베들레헴 이스라엘 땅으로 온 것 자체가 이미 엄청난 헤세드인데, 지금 이 보아스가 나이 많은 사람이잖아요. 룻에게 내 딸아 이렇게 말할 정도면 나이 많은 사람이거든요. 내 딸아 이거는 뭐 자기 친딸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그 당시 문화에서 이제 나이가 이제 차이가 나는 사람에 대해서 예의와 존중을 갖추고 애정과 너도 우리 식구다라는 의미로 이제 내 딸아 이렇게 부르는 건데, 너가 시어머니를 따라서 고국을 버리고 온 것도 엄청난 헤세드인데, 지금 이 마당에 젊은 사람들하고 결혼하지 않고 굳이 나하고 이렇게 결혼하기를 원하는 시어머니의 말에 순종해서 여기에 왔다는 것은, 이것은 처음 네가 시어머니에게 베풀었던 헤세드보다 훨씬 더 큰 헤세드다. 그래서 이제 보아스는 룻이 왜 그러는지 알았던 것이죠. 룻은 헤세드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붙들기 위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와 하나님의 날개그늘 아래서 쉼을 또 보호받기 위해서 온 사람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하나님의 헤세드에 힘입어서 자기가 헤세드를 베풀어야 될 시어머니를 위해서 이 일까지 행하고 있는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헤세드의 사람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알아보았고 그 헤세드를 칭송했습니다. 칭송. 그래서 룻기 3장 11절 3장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1절 찾아가지고 시작.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내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을 나의 성읍 백성이 다 아느니라. 그래서 이제 칭송하는 거예요. 보아스는 룻의 행동을 보고 뭐 이런 여자가 다 있어 이렇게 오해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오미와 자기 죽은 남편과 그 집안을 위한 헤세드의 행위인 것을 알았기 때문에, 오히려 이 젊은 여인 룻이 이렇게 행동한 것은 정말 영웅적인 행동이다. 하일, 현숙하고 유능하고 유력하고 칭송받을 만하고 영웅적인 행동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에 현숙한 여자인 줄을 온 동네가 다 안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칭송하는, 칭송받아 마땅한 여인인 줄 다 안다 그렇게 인정하고 칭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보아스는 룻의 헤세드를 알아보았고, 그 역시 하나님의 헤세드 없이는 살 수 없는,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사는 보아스 자신으로서 또 룻에게 헤세드를 베풀되 끝까지 베푸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헤세드가 사라진,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를 무시하고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도 배반하고 서로가 서로에게 베풀어야 될 헤세드도 다 버린 이런 시대에 이 두 사람은 정말 별과 같이 빛나는 사람들, 헤세드를, 하나님의 헤세드를 붙들고 의지하고 살면서 서로에 대한 도리, 헤세드를 다하는 그런 헤세드의 사람, 영웅적인 인물 룻과 보아스의 모습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과정에서 보면 처음에는 나오미도 이제 이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잘 알고 감사하고 뭐 이렇게 하지 못했는데, 인식하지 못했는데, 과정에서 보면 이제 룻이 이삭 주러 이제 갔다 온 그 첫날에 보아스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좀 앞으로 가서 룻기 2장 20절에 보면 나오미가 자기 며느리에게 이르되 그가 보아스가 여호와께로부터 복받기를 원하노라.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은혜 베풀기를, 헤세드, 은혜 베풀기를, 한결같은 사랑, 변하지 않는 사랑, 도리를 다하는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헤세드 베풀기를 그치지 아니하는도다 하고, 나오미가 또 그에게 이르되 그 사람은 우리와 가까우니 우리 기업 물을 자 중에 하나이라. 그래서 룻 이제 처음에 이제 1장에 보면은 나오미가 좀 이런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감사와 찬양과 기쁨이 전혀 없었는데, 나오미도 이제 변해가는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과 자기에게 베푸는 은혜를
인지하고 와, 그가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에게, 그러니까 살아있는 자는 나오미와 룻, 죽은 자는 죽은 남편들 말하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에 대한 헤세드, 은혜 베풀기를 그치지 않는구나, 이렇게 얘기합니다. 근데 이 표현이 우리 교재에도 나오지만 좀 모호해요. 그가 할 때 이게 그가 사실 히브리어 문법상으로 보면 가장 그 앞에 나오는 명사, 여기 이제 그가 이게 인칭대명사니까 그 인칭대명사가 받는 앞에 그 명사가 누구냐? 여호와거든요, 여호와. 그래서 이것이 여호와를 가리키는지 보아스를 가리키는지 우리가 잘 몰라요. 확실하지 않습니다. 근데 둘 다 가능하고 둘 다 맞습니다. 실제로 그것은 보아스의 헤세드였고 보아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룻과 나오미에게 베푸시는 헤세드이기 때문에, 그래서 심지어 이제 이 과정에서 나오미도 하나님의 헤세드를 인지하고 감사하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이제 우리 그 룻기에 나오는 중요한 개념 중에 하나가 고엘이라는 거 있죠. 고엘, 기업 물을 자 또는 뭐 구속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구속자라는 단어로 아예 바꿔서 읽었잖아요. 이제 고엘이라는 단어는 실제로 하나님에 관해서 사용되면 하나님이 우리의 구속자라는 의미로 사용되는 중요한 단어인데, 그 놀라운 단어가 고엘이라는 단어가 룻기에 아주 22번이나 나오는 거였잖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거를 다 이제 구속자라고 바꿔서 읽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우리의 유일한 참된 왕이시지만 인간 왕들에게도 다 왕이라는 단어를 쓰듯이, 그래서 이제 구속자라는 단어를 이제 다 갖다 붙여 보니까 사람들 중에서는 구속자라는 이름이 갖다 붙기는 붙었는데 온전하게 우리를 구속해 주지 못하는 그런 한계를 가진 사람들이 많구나, 이런 걸 보면서 진짜 참된 구속자를 우리가 필요로 하고 그것이 하나님이다, 이제 이걸 우리가 바라게 되는 그런 효과를 이제 보는 거죠. 마치 열왕기 상하, 역대 상하 이런 데서 왕이라는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왕다운 왕이 하나도 없어요. 제일 잘하는 다윗과 솔로몬, 뭐 히스기야, 뭐 요시야 이런 사람들도 다 한계가 있기 때문에 우리를 다스리는 제대로 된 왕, 정말 궁극적인 왕은 언제 오는 거야? 라고 말할 수밖에 없도록 그런 왕이라는 호칭이 우리에게 어떤 그리움과 갈증을 일으키는 용어가 되는데, 여기서도 룻기에서도 구속자라는 단어가 이렇게 쭉 사용되면서 보아스와 같은 정말 그런 구속자가 나한테도 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일으키고, 그런 분은 언제 오는 거야? 라는 기대를 일으키는 단어가 고엘, 구속자, 기업 물을 자인데, 근데 이제 룻기 2장에서 3장으로 넘어가서 그 시어머니 나오미가 룻을 이제 그 오늘 타작마당에서 곡식 까부르는 날이니까 가서 그의 발치에 이불을 덮고 누워라, 뭐 그렇게 할 때 그가 우리의 친족이다 이렇게 하고, 룻도 가서 이제 보아스가 자다가 깜짝 놀랐을 때 저에게 옷자락을 덮어주세요 하면서 당신은 우리의 기업 물을 자 고엘 되십니다,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러면서 나중에 이제 펼쳐진 이야기는 뭡니까? 보아스가 고엘 구속자로서 이 나오미 집안에 땅도 사서 기업 물러주고, 그것만 한 게 아니라 룻하고 결혼도 해주는 거잖아요, 그죠? 계대, 이걸 계대 결혼, 대를 이어주는 계대 결혼이라고 하는데, 이 보아스는 땅도 되돌이켜주고 그 다음에 결혼도 해주고, 이 두 가지를 다 해요, 사실은 고엘이라는 명목하에. 근데 이걸 우리가 엄격하게 따지고 들어가게 되면 아주 이상한 일이 이제 일어나는데, 그게 뭐냐 하면은, 먼저 고엘이라는 단어가 이제 하나님에 대해서 말고 사람에 대해서 사용될 때 이게 이제 어디서 나온 얘기냐 하면 레위기 25장 23절부터 나오는 내용인데요. 제가 우리말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들어보세요. 땅은 아주 팔 수 없다. 이는 그 땅이 내 것이며, 하나님께 부동산은 다 하나님 거라는 얘기예요. 땅은 하나님 거 내 것이며, 너희는 나와 함께한 나그네들로 임시 거주자들이기 때문에 땅을 막 사고 팔아가지고 다 너희들 것인 것처럼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너희가 소유한 온 땅에서 너희는 정해진 때에 토지가 원래 소유자에게 돌아가는 것을 허용해야 한다. 내 형제가 가난하게 되어서 자기 소유지 일부를 팔았다면 그의 가장 가까운 친척이 고엘, 기업 물을 자, 구속자예요.
가까운 친척이 와서 그의 형제가 판 것의 값을 대신 물어주어야 한다. 여기서 나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12지파에게 땅을 나눠주시고 각각 분배해 주셨잖아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근본적인 원칙은 이스라엘의 땅은 전부 하나님 겁니다. 그래서 사람이 영원한 소유권을 주장할 수 없어요. 하나님이 분배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분배해 준 것이기 때문에 그 땅은 그 분배해 준 지파와 그 가족 가문 안에 항상 머물러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이 분배해 준 거기 때문에. 근데 이제 사람이 살다 보면은 뭐 경제가 잘 안 될 수도 있고 사업이 잘 안 될 수도 있고 이래가지고 땅을 팔아야 될 때가 오잖아요. 그래도 하나님은 그 땅이 원래 배분해 주신 지파와 가족과 가문으로 돌아가기를 원했어요. 왜? 하나님의 땅이고 하나님이 배분해 준 거이기 때문에. 그래서 어떤 사람이 가난해서 땅을 그렇게 팔았어야 될 그런 상황이면 그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가장 가까운 친족이 그 땅을 사서 다시 그 원래 소유주와 원래 가문과 원래 지파로 되돌이키도록 하는 게 이 고엘 제도였던 것입니다. 기업 물음 제도였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요거는 고엘 기업 물음, 땅의 기업 물음 제도에 대한 것이 레위기 25장에 나오는 얘기고, 이거 좀 어려운데 잘 들어보세요. 그래서 그 얘기고, 그러면 계대 결혼, 아까 이제 보아스는 고엘이라는 명목 하에 땅도 물어주고 결혼도 했잖아요. 그 결혼은 또 다른 얘기예요. 결혼 얘기는 신명기 25장에 나오는 얘기인데, 25장 5절에 나오는 얘기도 들어보세요. 형제들이 함께 사는데 그중 하나가 죽고 아들이 없으면 그 죽은 자의 아내는 나가서 타인에게 시집가지 말고 그의 남편의 형제가 그에게 들어가서 그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아 그의 남편의 형제된 의무를 그에게 다 행할 것이요, 그 여인이 낳은 첫 아들이 그 죽은 형제의 이름을 잊게 하여 계대 잊게 하여 그 이름이 이스라엘 중에서 끊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계대 결혼에 대한 건데, 그래서 이제 한 집안에 형제들이 살고 있는데 형이 죽으면 동생 그 형수 되는 사람은 바깥에 다른 데 가지 말고 집안에 만약 형제가 있으면 그 형제하고 결혼해서 대를, 그 죽은 사람의 대를 이어주도록 해라. 이게 계대 결혼인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보아스는, 룻께서 보아스는 두 개 다 한 거잖아요. 땅도 물어주고 계대 결혼도 다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우리가 엄격하게 이 법기술적으로 따져보자고, 율법의 법기술적으로 우리가 따져보면은 보아스는 이 두 가지를 한꺼번에 다 하는데, 사실은 엄격하게 말하면은 보아스에게는 이 두 가지를 다 행해야 될 법적 의무가 없는 거예요. 사실은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하잖아요. 먼저 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 보아스보다 더 가까운 친족이 일단 있었죠. 안 그렇습니까? 그러니까 땅에 대해서 1차적인 의무가 없는 거예요, 보아스는. 그럼 결혼, 룻과 결혼을 생각해 보면 일단 룻의 죽은 남편 이름이 말론인데 보아스가 말론의 형제가 아니에요. 친형제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사실은 보아스는 말론의 부인인 룻하고 결혼 안 해도 되는 거예요, 사실은. 법적으로 따지면은 보아스는 안 해도 아무 비난을 받지 않는 그런 구직, 법적으로 따지면. 요즘 막 멱살 잡고 소송하듯이 그런 식으로 따지면 난 아닌데요, 친형제도 아니고 나보다 가까운 사람이 있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 가까운 사람도 안 물어주고 보아스도 기업을, 땅을 안 물어주면 희년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이제 땅을 되돌이키면 되는 거니까 그런 상황인데 굳이 보아스는 두 개 다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럼 법적으로 문제가 없는데 왜 했느냐?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것은 법기술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거지. 그 기업 물음, 아까 고엘, 땅을 물어주는 기업 물음과 계대 결혼이라는 그 규정을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의 정신, 율법의 정신에 의하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문자 그대로 해서 몇 조 몇 항에 의하면 내가 잘했나 못했나 이걸 따지면은 잘못은 없지만은 그 율법을 주신 율법의 정신, 기업 물음과 고엘 제도와 계대 결혼을 규정해 놓으신 하나님의 원래 목적, 취지, 율법의 정신으로 보면 보아스가 맞는 거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나오미도 그렇고 룻도 그렇고 보아스에게 손을 내민 거는 당신이 룻하고 결혼하고 땅도 물어줘야 될 그런 친족의 입장에 있지 않습니까? 법적 의무를 이행하세요.
이랬기 때문에 나오미하고 룻이 보아스에게 부탁한 게 아니었습니다. 율법의 정신에 따라서 보아스의 성품을 보고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을 베풀어 줄 것을 부탁했던 것이지, 당신이 법적인 의무가 있는 거잖아요, 이런 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아스 역시 법적인 의무를 따라 가지고 기계적으로 행동한 것이 아니라 율법의 정신을 따라 가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룻과 나오미에게 행해 준 거예요. 만약 율법에 의해서 당연한 법적 의무였다면은 룻 나오미가 굳이 이렇게 행동할 이유가 없었습니다. 룻기 3장으로 돌아가서 룻기 3장 1절에서 4절. 룻의 시어머니 나오미가 그에게 이르되 내 딸아 며느라 내가 너를 위하여 안식할 곳을 구하여 너를 복되게 하여야 하지 않겠느냐. 네가 함께 하던 하녀들을 둔 보아스는 우리의 친족이 아니냐. 여기 묘한 거예요. 친족, 여기서 친족이라는 단어는 기업 물을 짜 고엘이라는 단어 안 썼어요. 시어머니도 아는 거예요. 이 법적 의무가 아주 명쾌하지 않다는. 그래서 이제 두루뭉술하게 친척이다 요 말을 쓴 거예요. 여기서는 요 얘기할 때는 친족이 아니냐. 보라 그가 오늘 밤에 타작마당에서 보리를 까불리라.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싹 씻고 기름을 바르고 향수도 바르고 의복도 옷도 제일 좋은 걸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넌 그에게 보이지 말고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 많이 먹고 마시고 해가지고 취해가지고 끈하게 누울 때 그가 누운 곳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라. 그가 내 할 일을 내게 알게 하리라. 만약에 보아스가 진짜 법적 의무로 땅도 기업도 물어줘야 되고 룻하고 결혼도 해야 되는 정말 법적인 의무가 있었다면 나중에 그 사장에 가면은 그 마을 동네 어귀에 그 장로들 모인 데서 뭐 이렇게 기업 물으는 그런 계약을 하잖아요. 거기 가가지고 얘기를 해야 돼요. 당신이 룻하고 결혼해야 될 법적 의무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친형제가 아니니까 법적 의무가 없고요. 땅도 가장 가까운 친족 아니니까 안 해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법적 의무가 정당하게 없으니까 이런 방식으로 하는 거죠.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지금 나오미와 룻의 상황이 너무 딱한 거죠.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보아스라는 사람이 율법의 정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 나 그 몇 조 몇 항대로 하면 판례대로 하면 난 잘못 없어요. 이게 아니고 율법의 정신을 따라 사는 사람.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닮아서 헤세드를 행하는 그런 성품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부탁할 수 있었던 것 뿐이지 법적으로 당연히 해야 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거 며느리한테 목욕하고 향수 바르고 옷 좋은 거 입고 보아스 자는 데 가가지고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워, 이거는 우리 오늘날의 시각으로는 이해가 되지 않는 행동입니다. 그래서 이거에 대해서 오늘 우리 교재 240페이지에 보면 우리 저자 이언 두기드가 이런 말을 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얘기합니다. 두 가지 가능성을. 혹시 나오미는 아직도 룻을 모압 여자로 생각하고 있는 건가? 모압 여자는 이제 그 이스라엘 사람들은 좀 문란한 여자들이나 어떤 그 고정관념이 있기 때문에 예전부터 혹시 아직도 룻을 모압 여자로 생각해서 보아스를 유혹하기 바랬는가?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오미는 나쁜 방법을 사용해서 선한 목적을 이루려 했던 아주 안 좋은 사례가 될 것이다. 야곱 같은 그런 짓을 한 것이다. 이런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나오미가 보아스와 룻의 성적인 관계를 그런 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을 가능성도 충분하다. 이것은 단지 나오미가 보아스에게 자신의 가정을 위해 기업 물을 친족의 역할을 해줄 것을 요구하는 필사적인 시도일 수도 없다. 방법이 없는 거예요 지금. 나오미의 말에 대한 두 가지의 해석 모두 가능하다. 그러니까 이게 애매하게 나오미가 한 말들이 애매해가지고 이게 그런 식으로 가서 정말 유혹하라는 식도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이거 외에는 방법이 없다는 어떤 그런 걸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두 가지 해석이 가능하지만 둘 다 독자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 우리의 긴장감을 고조시킨다는 것입니다. 근데요, 그렇게 했더니 놀라운 거는 룻기 3장 5절 봅니다. 룻이 시어머니에게 이르되 어머니의 말씀대로 내가 행하여. 야, 정말 대단한 사람이에요, 사람이요. 어머니 말씀대로 제가 할게요. 그러고 나서 6절에 보면은 그가 타작마당으로 내려가서 시어머니 명령대로 다 하니라. 제가 하겠습니다 하고 나서 다 했다는 겁니다. 2절에 요약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거를 우리가 문화적으로는 이해는 안 되지만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룻은 지금 그 당시 상황과 문화적 상황과 영적 상황과 시대적 상황의 그 한계 속에서 자기가 그냥 할 수 있는 최선을 한 것입니다. 자기가 할 최선을 다한 거예요. 당시 문화와 시대와 영적 상황과 한계 속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하는 최선의 행위였고,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자기가 헤세드를 베풀어야 될 사람, 특별히 나오미와 자기 죽은 남편과 이런 그 가문을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헤세드의 행위였다. 이 정도로 우리가 정리하면 되는 거예요. 이걸 뭐 우리도 다 이 시대에 다 그렇게 해야 돼, 이게 아니라 그 당시의 문화와 시대와 영적 상황과 한계 속에서 룻이 했던 최선의 헤세드의 행위였다. 그거를 보아스도 알아본 거죠. 너의 나중 인애가, 헤세드가 처음 헤세드보다 더 크다. 보아스도 알아본 겁니다. 근데 이제 오늘 말씀 자세히 봐야 돼요. 룻기 3장 3절을 보세요. 룻기 3장 3절. 자, 순서를 잘 보십시오. 시어머니가 말합니다. 그런즉 너는 목욕하고 기름을 바르고 의복을 입고 타작마당에 내려가서 그 사람이 먹고 마시기를 다 하기까지 딱 지켜보고 숨어 있다가 그가 누울 때, 먹고 좀 어느 정도 취했을 때 그가 누운 것을 알았다가 들어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우라. 그렇게 시어머니가 얘기하면서 무슨 말을 하라고 합니까? 네? 무슨 말을 하라고요? 말하라는 얘기 없죠. 누워라, 거기 누워라. 그러면 보아스가 자다가 벌떡 깜짝 놀라가 이래가지고 뭘 하든지 할 것이다. 보아스가 다 알아서 할 거야. 너는 그냥 가서 누워만 있어라. 이런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그렇게 말하니까 너는 거기서 그 보아스 옆에 누워서 보아스가 자다가 깨면 다 알아서 할 거니까 누워만 있어라. 향수도 바르고 뭐 해가 누워만 있어라. 룻은 엄청 영웅적으로 네 어머니 제가 그렇게 할게요. 갑니다. 가가지고 7절에 보세요. 7절. 보아스가 먹고 마시고 마음이 즐거워 가서 이제 기분이 좋잖아요. 타작도 했고 하니까 이제 뭐 포도주를 마셨겠죠. 곡식 단더미에 끝에 누운지라 룻이 가만히 가서 그의 발치 이불을 들고 거기 누웠더라. 밤중에 그가 놀라 몸을 돌이켜 본즉 한 여인이 자기 발치에 누워 있는지라. 이 시어머니 그 말 그대로 고지됐더라 하면 보아스가 깜짝 놀라가 봤으니까 가만히 있어야 돼요. 뭐라고 이제 보아스가 뭐라도 하게. 근데 9절 보세요. 이르되 네가 누구냐 하니 룻이 말합니다. 나는 당신의 여종 룻이오니. 아시잖아요. 이삭 죽는데 제가 2달 같이 했지 않습니까? 아시잖아요. 룻이오니 당신의 옷자락을 펴서 카나프. 이게 보아스가 이삭 죽을 때, 룻이 이삭 죽을 때 처음 만나가지고 네가 하나님의 날개 그늘 아래에 보호를 받으러 왔으니 그대로 하나님이 해주시기 원한다 할 때 하나님의 날개 그늘 카나프, 하나님의 날개 카나프. 룻은 보아스가 했던 말을 그냥 흘려듣지 않았고요. 그날 그때 정말 그게 감동이었던 거예요. 왜? 자기가 진짜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왔는데 이 사람이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왔는지 어떻게 알고 저런 말을 하지?
이 영웅들은 알아본 거예요. 헤세드 사람들은. 어떻게 저런 말을 나가게 하지? 고지 대충 흘려 듣지 않고 그걸 마음에 담아두었던 거예요. 그 대사를 그대로 지금 얘기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날개 아래 보호받기 왔으니까 하나님이 너에게 복 주시기를 원한다 했는데 그 말을 그대로 하면서 당신의 카나프, 당신의 날개, 옷자락을 내게 덮었었어.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는 당신이 기업 물을 자 됨이니이다. 나오미도 알고 있고 룻도 알고 있습니다. 보아스에게 엄격하게 말하면 고엘에 그래가지고 이제 땅도 물어주고 뭐 결혼도 해야 될 엄격한 의무가 없다는 걸 알아요. 근데 당신은 기업 물을 자 고엘 구속자 됨이니이다. 보아스의 성품과 보아스의 헤세드의 사람이라는 것과 보아스가 율법의 그 문자대로 막 나는 이거 안 할래 저거 이게 아니라 율법의 정신에 충실한 헤세드의 사람이라는 걸 알고 고엘이니까 고엘의 의무를 다해 주세요. 가서 뭐 발치에 누워 있다가 보아스가 시키는 대로 하는 게 아니고 딱 영적으로 당당하게 날개, 당신이 말한 그 카나프 날개를 덮어주십시오. 왜? 당신은 고엘이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 보고 왔듯이 당신도 하나님 보고 나에게 그렇게 대해 주십시오. 룻은 가만히 있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 얘기하듯이 당당하게 말했습니다. 카나프라는 단어가 보아스가 말했던 그 카나프라는 단어, 날개, 옷자락이라는 단어가 룻과 보아스의 마음을 이어주고 있었던 거예요. 나이를 초월해서, 국적을 초월해서, 문화와 배경을 초월해서. 룻의 이 용기와 당당함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하겠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헤세드에 대한 의존.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존하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의존하니까 자기의 결핍에 대해서 있는 그대로 내놓고도 비굴해지지 않고 하나님이 헤세드를 베풀 것임을 기대하고 자기의 주어진 상황에서 최선의 선택을 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삭 줍는 거니까 당당했던 것입니다. 그런 룻의 헤세드를 보아스가 참 알아보고 그가 이르되 3장 10절 내 딸아 여호와께서 내게 복 주시기를 원하노라. 네가 가난하건 부하건 젊은 자를 따르지 아니하였으니 네가 베푼 인애가 처음보다 나중이 더하도다. 시어머니 따라온 것도 헤세드인데 지금 이렇게 네가 행하는 것은 네가 그런 이상한 여자가 아니라는 거 다 안다. 지금 네가 이렇게 행하는 건 보통 헤세드가 아니라는 거 내가 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헤세드를 의지해서 룻이 그렇게 한다는 걸 알고 그를 그 선에서 인정하고 대접하고 존중하고 이렇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에 대한 예의를 다 갖추고 룻에 대한 헤세드를 다 해주는 거예요. 끝까지. 룻이 5개를 원했으면 10개를 해주는 거예요. 11절 그리고 이제 내 딸아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도 참 얼마나 멋있습니까? 얼마나 두려웠겠어요 룻이. 그죠? 근데 룻한테 두려워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이 맨날 우리한테 두려워하지 말라 그러잖아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네 말대로 내게 다 행하리라. 아까 룻이 시어머니 말 듣고 제가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다 행할게요 그랬잖아요. 여기서는 보아스가 룻에게 내가 네 말대로 다 행할게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가 현숙한 여자인 줄, 칭송받을 만한 덕스러운 이런 행동으로 오해받을 만한 그런 차원의 여인이 아니라는 것을 온 동네가 안다. 나도 알고 온 동네가 안다. 문화의 한계 속에서, 모국이 아닌 타국의 현실 속에서, 남편이 죽은 이런 운명적 한계 속에서 당신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지만, 비록 이런 어떤 결핍에 쌓인 이런 일을 할 수밖에 없지만, 그래서 그렇지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닌 줄을 내가 다 안다. 왜? 한 사람의 가치는
그의 돈과 그의 지위와 뭐 그의 외형적인 어떤 모습이 아니라 그 안에 누가 계시고 그가 누구를 붙들고 있고 무엇을 붙들고 있는가,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가에 따라서 한 사람의 존재 가치가 정해진다는 것을 나는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래서 당신은 이러한 행동에도 불구하고 영웅적인 사람이다. 하일, 현숙한 여인이다. 이렇게 인정을 해주는 거예요. 영웅이 영웅을 알아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룻이 나오미를 위해서 어머니가 말한 건 제가 다 하겠습니다 했듯이 보아스도 룻을 위해서 네가 원하는 거 내가 다 하겠다 해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3장 11절 두려워 말라 알티르이, 우리 이제 알티라, 하나님께서 이제 맨날 알티라 두려워하지 말라 그런 말 표현이 여기 사용된 것입니다. 두려워 말라. 그래서 보리 추수, 밀 추수 4월 중순에서부터 6월 중순까지 이렇게 두 사람이 영적으로 서로 알아보는, 영적으로 깊이 연결되어진 사이라는 것이 이러한 대화 속에서 싹 드러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정도 3장까지 오면은 우리가 그냥 인간적으로 봐도 이 사람들 나이 차이는 많이 나요, 사실. 나이 차이는 많이 나는데 인간적으로 봐도 이 두 사람은 참 너무 아름다운 두 사람이다. 참 맺어지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라마를 보다 보면 이제 날 수밖에 없는 그런 두 사람의 조합인 거예요, 사실은. 그런데 문제는 나오미가 뭔가 어떤 특별한 감각이 있었는지 그걸 좀 눈치챘던 것 같은 생각이 들고,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이 두 사람이 그렇게 헤세드의 사랑으로 맺어지는 것을 원하셨다 하는 것입니다. 나이와 문화와 뭐 국적과 이런 관계없이 이들이 그것을 뛰어넘는 엄청 아름다운 그런 부부의 이 관계를 맺게 됐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룻기 3장 14절 여기 내려오면 이 룻기에서 가장 로맨틱한 그런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룻기에서 제일 로맨틱한 장면이 나옵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잠이 왔겠습니까? 두 사람 다 잠이 안 왔겠지요. 그래서 이제 뜬 눈으로 밤을 새는 겁니다. 룻이 새벽까지 그의 발치에 누웠다가 사람이 서로 알아보기 어려울 때, 아직도 어두컴컴할 때 일어났으니 보아스가 말하기를 여인이 다장마장에 들어온 것을 사람이 알지 못하여 눈치채지 못하게 해라. 다장마당에 여인이 들어왔다는 걸 모르게 해라. 그러면서 15절 보아스가 이르되 내 겉옷을 가져다가 그것을 펴서 잡으라 하며 그것을 펴서 잡으니 보리를 6번 되어 36kg를 대가지고 룻의 어깨에 턱 주어지고 룻은 성읍으로 들어가요. 이게 룻기의 제일 로맨틱한 장면인 거예요. 제일 로맨틱한 장면이 36kg 보리를 어깨에 척 매주고 룻은 컴컴한 때 시어머니 집으로 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헤세드가 헤세드 사람 룻과 헤세드 사람 보아스, 그들이 하나님의 헤세드를 입고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고, 근데 이제 이 우리가 지금 룻기를 읽어서 그렇지 룻의 이야기 이런 게 무슨 그 당시 어디 기독교 신문에 난 것도 아니고 그냥 베들레헴 동네 이야기잖아요. 그냥 베들레헴 동네 어떤 사람의 헤세드 이야기인데, 이 암울했던, 아무도 헤세드 이런 거, 헤세드 따위를 누가 요새 신경 써요? 이러는 시대에 하나님을 향한 헤세드, 하나님의 헤세드, 서로를 향한 헤세드, 서로에 대한 도리, 하나님을 향한 도리,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은혜, 이런 거 아무도 신경 안 쓰는 이런 난잡한 시대에 구석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하나님의 헤세드를 바라보고 그 헤세드를 의지하고 그 헤세드에 힘입어서 서로가 서로에게 하나님을 향해서 또는 서로가 서로에게 헤세드를 베풀 때 그것을 누가 알아주겠느냐 하지만 하나님이 가장 눈여겨보고 있었고, 이 어두운 시대에 아마 베들레헴의 이 헤세드의 사람 두 사람이 서로에게 또 가족에게 시어머니에게 헤세드 베푸는 이 상황이 아마 전 세계에서
하나님의 관점에서 봤을 때는 제일 환하게 빛나는 곳이 아니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우리들도 이 시대에 요즘 헤세드 누가 알아줘? 이러면서 이 구석에서 부평교회 어디 한쪽에서 헤세드를 베푸는지 안 베푸는지 누가 알아줘? 하지만 이 헤세드를 하나님께서 그 무엇보다도 헤세드 하나님이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아시고 계속해서 하나님의 헤세드에 머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럼 이제 숙제를 설명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문제 3번에 보면은 헤세드는 변하지 않는 사랑, 한결같은 사랑, 약속을 지키는 사랑, 도리를 지키는 사랑을 의미합니다. 룻기 4장에는 결말에는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헤세드가 두드러지게 나타납니다. 그죠? 그런데 나오미는 1장에서와 달리 말이 없습니다. 4장에 가면 나오미가 말이 없어요. 1장에는 나를 말하라 불러요, 말하라 이러면서 막 얘기하는데 4장에는 말이 없습니다. 4장에 두드러진 나오미의 침묵에 대해서 어떤 학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룻기의 마지막 장면에 나오는 나오미는 침묵하고 있기에 손자를 안고 있는 나오미가 무슨 생각을 하는지 확실하지 않다. 하지만 이제 나오미에게 룻과 보아스와 오벳이 있다고 해서 이제 손주도 생기고 며느리도 생기고 또 뭐 보아스 사위도 생기고 이러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들이 좋은 사람들이 생겼다고 해서 나오미가 상실한 엘리멜렉과 기론과 말론 그것에 대한 그들을 잃은 그 상처와 상실감이 사라졌을 거라고 우리가 생각해서는 안 된다. 사랑하는 사람들을 잃은 상처는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는다. 하지만 하나님은 신실한 사람들을 통해서 나오미에게 신실한 사랑을 베풀어 주셨다. 나오미를 덮쳤던 절망과 고통에서 하나님은 그녀를 건져내셨다. 이제 사람들을 통해 사랑을 공급받고 경제적 안정을 얻었으며 그녀의 노년을 돌봐줄 손자도 얻게 되었다. 모압으로 갔던 기억, 사랑하는 남편과 두 아들을 잃었던 기억, 그리고 빈손으로 며느리 룻과 베들레헴으로 돌아왔던 기억, 그리고 이제 그녀에게 일어난 이 놀라운 일들, 나오미가 이야기의 결말에서 느꼈을 법한 감정과 생각은 어떤 것이었을까?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면서 문제입니다. 문제. 하나님께서 나오미에게 베푸신 헤세드에 대해서 생각나는 대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기 이제 가압은 문제고요. 나압은 문제는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의 중대한 성취였습니다. 그게 이제 아브라함 언약이 창세기 12장 1절부터 3절 땅과 자손과 복이 되게 할 것이다. 이제 그런 약속을 주셨는데 출애굽이 그 약속의 성취라는 출애굽과 가나안 땅 정복이 약속의 성취잖아요. 그러나 그토록 놀라운 출애굽의 기적, 약속의 땅을 정복하고 정착하게 된 놀라운 역사,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의 헤세드의 사랑을 경험했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수아의 시대가 끝나고 사사 시대가 되었을 때 이스라엘은 영적 타락의 바닥을 치고 있었습니다. 사사 시대의 영적 상태를 한마디로 요약하면 사사기 마지막 절 왕이 없었으므로 각자 다 자기 마음대로 했다 이런 얘기잖아요. 하지만 그 절망적인 사사 시대의 영적인 어둠 가운데서 하나님은 룻과 보아스와 같은 헤세드의 사람들을 일으키시고 다윗 왕의 족보를 준비하셨습니다. 마지막에 족보 나오잖아요, 그죠? 그리고 룻기 4장의 족보는 장차 예수님의 족보에 포함됩니다. 마태복음 1장. 그리고 그 예수님은 우리의 고엘 구속자가 되셨습니다. 이런 그림이 그려지는데 룻기에 나타난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헤세드를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큰 그림을 그려보라는 거예요. 그 헤세드가 나의 구원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지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이제 여러 번 얘기했던 겁니다. 묵상한 내용을 이제 숙제는 이렇습니다. 묵상한 내용을 숙제하듯이 적어내는 게 아니라 묵상한 내용을 감사의 기도문으로 정리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군가에게 채점위원들에게 제출한다는 느낌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 직접 올려드리는 감사라고 생각하고 기도문을 작성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이제 이번 주의 숙제입니다. 네, 그러면 오늘 조금 일찍 시작했기 때문에 기도하고 일찍 마치도록 하겠습니다.